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사모하는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다 보면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복적인 단어를 한번 동가미를 쳐봐라. 근데 할 말이 없어서 반복적인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하도 들었으니까 그 우둔이 들어와서 쳐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도 공간복음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다 나온 내용과 안 나온 것과 뭐가 다 차이가 나냐? 공간복음에 다 나오면 그만큼 그 당시 귀중하게 비중을 가지고 다루었다, 이렇게 그 의미가 부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사건이 일어날 때, 굿뉴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악재 이런 사건이 나타나더라도 모든 신문들이 그 일간지 또 주간지 월간지 할 것 없이 조간 석간 모두 같은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큰 비중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까지 가르쳐 놓고 있으면 여기는 절대 빠질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귀한 일이다,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간복음이 한 사건에서 마가라고 기자가 이렇게 썼고 또 마태는 누가는 이렇게 썼다 해서 그 내용 한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그 사건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마가라고 하는 기자가,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또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다루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똑같지만은 어느 부분은 더 강조하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강조하고 해서 그 부분을 퍼즐로 맞춰보면 이렇구나, 이걸 더 폭넓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사건도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온 내용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간결하고 생동성감 있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의 특성이다,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온 것이 그 특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상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비중을 다른 기자들보다 더 많이 다뤘다 이거죠. 더 깊게.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로해 놓고 병행 구절을 기록해 놓은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지도자쯤 되면은 셀장이나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이런 우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같이 좀 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만, 곁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을 처음에 시험받은 내용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온천하에 세우고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순서의 강조점을 굉장히 두는 거예요. 반드시 물질에 유혹이 온다, 명예의 유혹이 온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 순서는 절대적이라고 강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첫 번째 내용은 똑같은데 두 번째가 세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로 바뀌어 버려요. 바뀌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원칙적이고 절대적으로 이 순서를 따라서 시험이 온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은 아닌 사람도 있다. 너무 거기에 그 비중을 두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같이 보면 벌써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쪽만 보다 보면 거기 그렇구나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나중에 그 순서대로 시험이 안 오고 다른 방법으로 그 뒤죽박죽 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누가복음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순서와 관계없이 온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을 같이 봐야 우리가 뜻을 넓게 깊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9절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 몇 절까지 나와요? 1절부터 21절부터 43절까지니까 무려 23절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23절에 걸쳐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건들은 자세히 나와야 나와요. 자세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9절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하면서도 23절을 할애했는데 마태복음보다 무려 몇 구절이 더 많냐? 14구절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유 그런 건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근데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 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 17절로 나와요. 17절. 그래 23절보다 적죠.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보다도 마가복음 더 많은 무려 6구절을 더 많이 누가복음보다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 여기에서 이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5장에서 이 4장에서부터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가 활동부대였느냐? 가버나움이 활동부대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성서에 대한 지리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성경 한번 보세요. 제 성경 맨 끝에 부분인데 지도 있죠.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시대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없는 성경이 있어요? 지도 있습니까? 지도 없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상하네요. 대부분 다 지도가 있는데 여기 요단강입니다. 여기를 훌라우라고 그래요. 네바논에서 바로 나와서 거쳐서 이게 이제 갈릴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가볼리 많이 들으셨죠? 데가볼리 이렇게 가요. 데가볼리 여기 데가볼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디베리아 나오죠. 디베리아 여기가 디베리아. 그 다음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왜 이렇게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충분히 활동 모델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지금 여기가 어제 설교했던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예요. 거라사. 여기 배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책망을 했죠. 해결해주고 책망을 했다 이거죠. 바다야 고야고 잠잠하라 하니까 멈췄어요. 마태복음은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은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하고 책망했죠. 이 사건 여기에 배를 타고 오면서 풍랑을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릴 거 아니에요. 걸어오면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여기서 사건을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가서 가버나움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내립니다. 내려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럴 때 바닷가에 있을 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리면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머리에 손을 얹어서 곧 안수 기도를 해서 구원하여 살게 해달라고. 지금 죽게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쯤에 회장장이 야이루의 딸이, 회장장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부대가 배 타고 와서 건너편으로 가자.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가서 여기에 바닷가에 지금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거기에 바닷가에 있는데 한 사람이 엎드려서 지금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다 이거죠. 야이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가자. 결과가 뭐냐면 가자 한 거예요. 따라서 가자. 지금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사모하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죠. 야이로의 믿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믿음은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사모하는 믿음. 그래서 사모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 회당장을 여러분 입장을 알지 못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불교에서는 그 절에서는 담임 목사, 기독교 담임 목사 격을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주지 스님이라고 그러죠. 주지스. 주지스가 거기는 굉장히 교회도 대형 교회 담임 목사하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큰 주지스는 그만큼 굉장한 힘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회당장이라고 한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불타없어지고 나라가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이제 이송되어 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당을 지었어요. 4-5 가정 모이면 그들이 가정 식구 전체 모이니까 자그만하게 군데 지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고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옛날 성전이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또 잘못을 회개하고 그 성경을 계속 외우고 가르쳐줬던 그 말을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성을 회당 신앙으로 바꿔서 생활했다 이거죠. 그때부터 회당이 생긴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그래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도 회당 중심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회당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회당의 담임 목사와 같은 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회당장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권위가 대단해서 단삼 보는 눈이 있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셔서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볼 때 참 겸손하다 이렇게 사모하고, 물론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그렇다 생각하겠지만은, 권위주의는요 자기 딸 죽더라도요 내가 누군데 하고 목에 그 기부스가 들어가서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안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봉건주의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유대인들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무릎을 꿇고 단삼이 다 보는 가운데서도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가자 해서 여기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가운데 여기에 항구에서 내려서 이 야일 회당장 집에 가는 과정에 또 뭐가 하나 생겼느냐? 12년 동안 지혈이 안 되고 혈루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아무리 고치려고 하지만은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이거죠. 병원을 다니고 그 좋은 유명하고 이런 병원을 다 다니고 했더라도 효험이 없고, 모든 살림을 다 탕진하고, 성경에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악화됐다 그랬어요. 악화됐다. 그래서 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말 한 가닥 희망, 뜨거운 희망, 다른 건 다 해봤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보리라 하면서 그 소문을 듣고,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운집하고 지금 이리로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 이거죠. 왜 잡았냐? 성경에 보니까 옷을 잡으면 자기의 병이 낫는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 예수님이 가다가 뒤를 치다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옷을 만졌느냐? 베드로가 그랬죠. 지금 이런 사람이 많이 밀치다가 밀려서 막 밀려가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스쳤겠죠. 아니다, 내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땠어요? 이제 속이 어떤 잠잠하고 아무 소리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벌써 알아버렸다 이거죠. 벌벌벌벌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다고 하니까 야단칠 줄 알았더니 딸아 평안하라, 너는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깨끗함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만질 때 낫을 것 같다, 낫을 줄 믿는다 했을 때 그 눈이 말라버렸다. 마가복음 그렇게 나와요. 그 눈이 말라버렸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즉시 그쳤더라. 혈루가 즉시 그쳤다 그랬어요. 따라서 즉시 그쳤다. 만지는 순간에 즉시 고쳤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고침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먼저 알았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나중에 누가 나를 만졌다,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 빠져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졌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뺏어온 건 아니지만 만짐으로써 예수님이 자기 능력 나갔다고 하니까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수한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놔버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칭찬해주고, 이제는 내 병에서 평안하고 너는 나사스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것은 뭐냐면 보증이에요, 보증. 이미 그러기 전에 나선 것을 알았어요. 보니 마가복음 읽었던 말씀에서 깨달았더라, 나은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공인을 받은 거예요. 보증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예, 좋아졌습니다. 깨끗이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미 그러기 전에 내가 증상 속에서 좋아졌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먼저 알았고 병원에 가서 완전하게 진단 속에서 나섰다는 것을 공적인 측면에서 드러난 거고, 그런 이제 차이죠. 그래서 이 12해 그 혈루 환자가 고통을 하는 혈루증을 앓는 이 환자는 무슨 믿음이냐?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절대적 믿음. 그래서 사모하는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님의 비밀이 나에게.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한 것은 마른 땅을 적셔가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마른 땅이 적셔서 거기에 흡족하게 적시면 그 식물들이 다 자라는 것처럼,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사망의 입장에서 생명의 주를 모셨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거죠. 유일한 소망. 그래, 이 여인은, 혈루증 환자의 여인은 모든 병원마다 다 다녀봤고 약을 처방받고 병원에 다녔지만은 낫지 않고 더 악화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악화됐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거죠.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고친다더라 했을 때 희망이 생긴 거, 희망.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어요. 잡았을 때 거기에 즉시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한 것을 본인도 깨닫고, 야, 나섰다.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얼마나 겁이 날까요? 선생님 누가 만지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갔겠죠. 부딪혔겠죠. 아니다. 나를 만졌다. 세상 말로 말해 귀신같이 알더라 이거죠. 그 많은 사람인데 누가 만졌다 알더라 이거죠. 그래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만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칭찬해 주면서 나섰다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한 것은 오직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분만이 나에게 소망이다. 나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왜? 그동안에 병원이란 병원을 다 가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다 해봤지만 안 되고 오히려 악화가 되었다. 안 해본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 모든 걸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으니 내가 마지막 이분을 통해서 났으면 났고 나는 못 났으면 그걸로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부딪히더라도 다 해보고 해봐서 안 되면 주님께 나와서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굉장히 의지하는 면이 더 뜨겁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다 저기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아유 뭐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뭐 교회에서 해결해 하면서 반대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다 다니고 교회를 맨 마지막에 와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거죠. 왜? 의학에서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라고 한다면 고칠 거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지용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할 때 왔어요. 지하실에 있는데 그분은 그 젊은 사람이 절에 몸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하를 내려오면서 교회 간판이 딱 있으니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인도한 사람이 쿡 찌르면서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한다고 또 이래 또 몸이 젖어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미아리에 사는데 상계동까지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내가 그런가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와 이러고
꽁치 빠진 닭처럼 이거 숨길 수도 없어요. 허리 아프다는 걸 누가 다 말하지 않도록 알아요. 30대 뿐이 안 되는데 30대 초반이에요. 자기는 철저한 불교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온 사람이 뭐냐면 자기 동생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그 모든 체험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언니 그럼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 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인사도 벌써 이렇게 하고, 갈 때도 야 내가 이야기했는데 막, 그러니까 죄송해요 하면서 또 죄송해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하라.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서 영성을 쭉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병이란 건 뭐다 하면서 쭉 가르치면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 명령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인상을 풀고 오면 고통 많이 받았구나, 인상 화나면 좋아졌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 번 나았으면 괜찮아 하는데 나았으면 또 며칠 갔다가 또 아프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영적 존재를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뻣뻣하게 씩씩하게 걸어오고 다 나섰어요. 그러면 제가 간증할 것이다는 거예요. 뭔 간증이냐고. 지하실 냄새나고 막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사택이 거겠는데 좀 눅눅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끈적끈적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리창 성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 잡히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잠깐 왔다가 갈 때도 그렇게 힘들어서 느낀 거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 살았잖아요. 자기가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돼서 예배 당기는데 헌금하겠다고 그 간증하려고 다 나서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 안 다니면 재발한다. 내가 그랬어요. 재발한다. 열심히 다녀서 한 10년까지는 연락이 오더니 지금까지 안 와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병원에 사물이 다니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하든 낫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 너무 답답한 거죠. 젊은 사람이 허리 아프고 고통 그 고통.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나는 불교단인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너 그러면 죽을래? 너 장애인 될래 막. 그러니까 반강제로 막 끌다시피 해서 왔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방언을 받으니까 확신 있게 막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질병을 꾸짖고 명령하고 쫓고 막 그러면서 급속도로 회복이 되어버리면서 말씀과 함께 이제 고침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 든든한 신앙으로 같이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의지하는 것이 양다리 걸치면, 여러분 보세요. 물이 한쪽으로 이게 20ml 그 수도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0ml, 10ml씩 하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약해지죠. 그와 같이 한 곳으로 가야 힘이 있듯이 이 생각 저 생각 세상의 반절하나는 교회 양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을 받고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잡생각 잡신 세상에 신도 아닌 신을 섬길 때 너희들은 거기에 헛된 데 땀 빼지 말고 세상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신이 나를 섬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이 상의 인류의 구원이 왜 구원이냐,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신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도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지만은 세상의 의학에서 손들었을 때 주님을 해결하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걸 수 있습니까?
의학이 발달됐더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듯이 육신의 생각은 계속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생각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러면 병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병원에서도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못하는데 교회 가서의 교회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내 믿음도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12년 동안 혈루 환장 여인은 이런 가운데서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다 난 낫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희망. 그래서 만졌더니 믿음대로 자기의 혈루가 그놈부터 말라버렸다는 것을 느꼈을 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결국 자수했잖아요. 야단받을 줄 알았더니 평안히 내 집으로 가라. 너는 다 나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따라서 절대적인 믿음,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그 사모하는 그 믿음대로 가셔서 그래 가자 이거죠. 결과가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 소원을 들어서 같이 가잖아요. 지금 이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목적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과정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숨을 헐레벌떡 하면서 회당장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회당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말한 거예요. 죽었다고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우리 집에 가셔서 살려주시고 안수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간구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끝났으니까 지금 숨이 넘어갈 무렵에 있을 때 넘어가기 전에 오셔서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미 죽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이미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주님이 여기서 차고 들어오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먼저 차고 들어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우리 성경 보세요. 거기에 몇 절 말씀 보신 거 하면 이어서 한번 보세요. 37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면 곁에서 들었다 어떤 말씀 들었는가? 3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아직 누구에게요? 12년 동안 혈루 환자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말을 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이 거기에 차고 들어가시면서 먼저 선방을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 외에는 따라오지 말아라 하고 세 사람만을 데리고 지금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회당장 집으로 갈 때
여기에서 집에 도착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막 마태복음에서는 피를 보냈다고 했어요. 이 곡하는 그 이루하기 위해서 그 장송곡 있잖아요. 그런 피를 불고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떠들고 막 슬피 울고 초상집의 그 분위기란 거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조용하라.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조용한 것이 아니라 비웃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 이때 그 부모와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받고 이때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다니게 하고 음식을 차려줘라 했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지금 이 회당장이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려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됐나이다.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자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과정 속에 지금 가는 도중 속에 비보가 날라왔잖아요. 죽었다고. 야, 죽었다 오니까 끝났다. 슬픔을 맞이했던 그에게 위로해주고 발길을 돌았을 수 있지만은 주님은 가자고 하는 그걸 오히려 당사자인 아버지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럴까봐 그 말을 하는 것을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용기를 희망을 복돋워 줬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위로받을 길은 무엇밖에 없느냐?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주님의 말씀 속에 소망을 갖고 우리가 두려움이나 때로는 그 염려거리 슬픔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소리는 그 분위기를 따라서 이루해 줍니다. 분위기.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고 세상의 이루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아니고 힘내라고 그 상황 속에 귀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손꾹 잡고 그냥 숙연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피해주는 그게 오히려 낫지 말 잘못되다가는요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과감하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주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만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나는 혼자 서 있을 수 없지만은 허리가 아파서 서 있을 수 없지만은 여기에 보조대가 있을 때, 기둥이 있을 때 기둥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그 힘을 모두 기둥에 실어주면서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듯이 슬픔과 절망과 좌절했을 때 두려울 때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이 암시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를 받고 우리에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 누구의 생각,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요 유익한 것 같은데 유익이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하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요사이 전도들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엊그제 며칠 한 2, 3일 되네요. 그 우경수 목사님이 왔어요. 우경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1층이 커피숍이잖아요. 어디 잘
되냐고 그랬더니 코로나 와가지고 교회에서 해요.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또 안 오고 그러면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 어떻게 많이 되냐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돼요. 또 주일학교가 막 200명까지 모였거든요. 그 어떻게 해서 200명 모였냐 했을 때 그 복도 올라가면 이사 오기 전에 그게 사진 하나씩 다 붙여놓는데 아주 어마하게 봤어요. 그 아이들 그 방과 후 그 교육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미련하게 전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게 가장 열매가 있다는 거죠. 미련하게. 미련하게 전도한 것이 뭐예요? 김숙현 군사님? 미련하게 전도한 것이 뭐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제가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요, 남자인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해서 전도 돼요? 왜 전도 잘 됩니다. 정말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된다고요? 아니 전도하는데 전도 이렇게 해서 되냐고 하면서 된다고 내가 벌써 알죠 뭐. 잘 된다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 다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되냐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해서 전도하냐고 초만 치고 있더라 이거죠. 예, 그만큼 어렵다 이거죠.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데 왜 누가 보더라 제 미련한 거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고 시간 낭비고 막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는 가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우경수 목사님 하는 다 해봤다 이거죠. 방과후해서 하더라도 결과는 모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낙엽도 떨어지면서 다 안 나오고 부모라도 이렇게 접촉된 걸로 생각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냥 미련하게 그 전도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면 안 된 것 같은데도 우리 주님이 준비한 자를 붙여주시고 이러더라 이런 말씀을 그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전도의 본질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전도의 본질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안 된 것 같지만은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 우리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찾아와서 정말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찾아와서 손을 만지면 옷을 만지면 나설 것 같다 했더니 나사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이게요.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애당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전도를 받고 그분을 알게 되어서 믿음과의 관계로 출발한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관계. 그래서 믿음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깊은 세계 하지 못하나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겠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서 이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모하고 우리들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계속 진행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은 별별 말을 하고 그렇다고 될 수 있느냐 이런다고 될 수 있느냐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따라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과거는 여기에서 맞지만 지금은 안 맞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주님 말씀은 과거 현실 또 미래
다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다른 것 말고 주님, 이건 사건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모하는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부둔하지 않도록 정말 이 믿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더욱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부유한 자야.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그것이 자산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을 없는 것 같으나 있게 되어지고, 잔다고 하니까 비웃어 버렸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했어요. 자, 손을 잡아 당겼어요. 다른 때 같으면 다른 말 하지만 잡아 당겼어요. 야, 이렇게 하고 잡아 당기면서 달려받고 일어나라. 자, 자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죽었으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잖아요. 자, 더 걸어 나왔어요. 밥을 챙겨주라. 먹고 다니게 하라. 지금 구경하면서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더 비웃을 수 있을까요? 비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한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